The Great Good Place, 아주 근사한 공간. 이게 미국에 있는 한 사회학자가 쓴 책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제3의 공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1의 공간이 있고 제2의 공간이 있고 제3의 공간이 있다는 건데, 제1의 공간은 우리가 머무는 집이에요. 제2의 공간은 우리가 하루에 한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 일터고요. 근데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지트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공간들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하냐? 먼저는 차별과 계급적인 서열이 파괴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상하관계, 서열이 없는 공간이어야 하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출입이 어렵지 않은 공간이어야 하고, 또 엄한 질서, 규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하고, 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또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공간, 커피도 있고 또 티도 있고 또 쿠키도 있고, 현대인들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 영상 그 완성본을 보다가 이런 공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우리 어린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키즈 카페도 있고 또 게임 기계도 있으면 좋겠죠. 또 우리 한 청소년 친구의 이야기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황량하고 이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와서 숨통을 틔우고 따뜻하게 환대받을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The Great Good Place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야 그 이상이어야겠죠. 제가 삼덕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중에 더러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삼덕교회? 삼덕이 동네 이름이야? 삼덕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 신망회야? 뭐야? 삼덕?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참 기가 막히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삼덕동에 위치했습니다. 일덕동도 아니고 공덕동도 아니고 봉덕동도 아니고 삼덕동에 위치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내는, 삼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고 7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이 삼덕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봉덕동에 교회 예배당이 자리했던 시대도 있었고, 또 역사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할 뻔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다른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삼덕동을 떠나지 않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삼덕교회가 대구에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는 교회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덕동에 계속 머물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예. 여러분, 오늘은 70주년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삼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이 지닌 믿음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믿음,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하나가 되면 이런 어려운 난관쯤이야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인간 그 공동체의 저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 되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믿음은 알아가다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읽어내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다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이 들음에서 어떻게 믿음이 나오는지, 어떻게 들음으로부터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지는지 잘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는데, 어떤 구도자들은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서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 나가는데, 아니 크리스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어떤 인문학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비평적 텍스트로 삼아서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으로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또 어떤 종교학자들은 다른 경전 읽듯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독교의 신을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이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기술된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그 옛날 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신비적 신앙인들에게 나타났던 고대 이스라엘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인격적 대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해석하게 해요. 해석학적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가 지난 시간 우리 인터뷰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죠.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사방을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승리가 아니라 실패,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 진통, 공동체의 경랑, 이걸 신뢰의 해석학으로 접근을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들음에서 생겨난 이 기이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하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지금도 실제가 되는 복음이,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에서 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실제가 되는 현장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제 바람과 우리 성도들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들어야 해요. 이 믿음이 생겨나도록 들어야 해요. 말씀 앞으로 가야 해요. 신뢰도 기대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결국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건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제 바람, 제 기대를 투사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일러주는 믿음,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음에서 난 믿음, 이 믿음을 오늘은 이렇게 칭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말씀에 터한 바른 믿음. 여러분, 그 바른 믿음으로 우리 삼덕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기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삼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한 번 바라고 마는 소망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확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소망이 아니에요. 쇠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연초에 나누는 새해 소망도 아니고, 또 치유와 회복, 오늘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내일 더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그리스도께 둔 소망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가올 세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소망을 누누이 강조하는 까닭은 이 소망이 굉장한 소망이고, 굉장히 깊은 소망이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푸르게 새롭게 살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주름도 생기고 힘도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날이 낡아지는 유한한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요, 단지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털어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장례식 때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을 아셔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오래전 찬송가에는 이 찬송, 이 흑인 연가가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찬송이, 이 흑인 연가가 최근에 이 젊은 유명한 찬양팀 통해서 불리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흑인 연가인데, 흑인 연가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근데 이 흑인 연가에는 내세에 대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야, 결국은 내세로 들어가네, 내세로 가면서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마네. 그러니 이 내세로 도피한 흑인 노예들이 그냥 현실에서 그렇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고분고분하게 살았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건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진정제 내지는 아편에 불과하지. 여러분, 이런 논리를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워드 서먼이라는 흑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에 발끈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흑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루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은 모든 소망이 붕괴된 그 시절에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며 살게 했다.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권리를 끝까지 유지했던 흑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의연하게 견딘 거예요. 죽지 않고 가혹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실제하는 그 영원한 소망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은 이 현실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인내 그 이상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으로 지진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죽음이 우리의 삶의 단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영원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우리의 사정과 사후 단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의 삶에 진입하는 걸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영원과 이어져 있어요. 죽음, 그 인생 끝이야. 존재의 소멸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속의 지혜자들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이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을 누려, 오늘을 잘 누려,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 조금 더 나간 구도자들은 달관한 듯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인생이란 결국은 공수래 공수고, 욕심을 다 비우고 좀 나누며 살아.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해요.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건 다른 사람이어서는 안 돼. 네 생을 종결지을 수 있는 존엄한 권리가 너한테도 있어. 여러분, 근데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영원히 있지. 영원히 있지.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우리는 영원을 시작한 삶이지. 영원히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영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구도적인 삶을 살았던 한 시인의 고백이 이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저 산꼭대기의 옹달샘과 이어져 있고 바다까지 다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바로 그 영원을 살고 있다.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영원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뭐냐면, 이 대목이 아주 기가 막힌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래 이야기해요. 영원과 있다은 오늘부터 영원의 삶을 시작한 것, 이 삶, 오늘의 삶이 영원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더 푸르게 살았어요. 영원과 이어져 있는 오늘을 살았어요. 오늘을 견뎠고, 오늘을 즐겼고, 오늘을 누렸고, 더하여 오늘을 더 진지하게 책임 있게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오늘을 푸르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는 나이나 경험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에 이어진 오늘, 그 오늘을 영원과 이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니까 이 100년도 안 되는 나이, 이건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과 잇된 오늘을 내 곁에 두신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푸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쇠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 푸른 소망입니다. 이미 영원 안에 계신 바로 그분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선사하시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책임 있게 또 새롭게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때 처음에 이런 삼위일체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반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영원에 닿아 있는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더 푸르게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쇠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은 쇠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푸른 소망이에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고요, 오늘을 더 진지하게, 더 책임 있게 살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푸른 소망이에요. 이런 푸른 소망을 지닌 자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는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에 잇된 오늘을, 영원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푸른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푸른 소망을 우리 안에서 키워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푸른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기처럼 어려운 게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피조물로 지으신 게 분명한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곤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 가족까지는 사랑하겠는데, 내 지인까지는 사랑하겠는데, 우리 교인들까지는 사랑하겠는데, 참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르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안 돼요, 안 돼. 사랑해야 하는 거 알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의 제 변명이었습니다. 겨우 오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렵죠? 은혜가 올 때 지르세요. 은혜가 덮칠 때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머리로 얼마든지 제압이 돼요.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토론에 참여하고 지켜보았지만, 받아치지 못하는 말, 받아치지 못하는 논리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명분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내어주지 말아야 할 이유,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말았어야 할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헬라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 주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큰 돈은 아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와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돈을 어떻게 쓰지? 그러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쳤대요. 병원비 융통이 어렵대요. 목사님께 돈 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죠.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반나절을 고민했대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흘러가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사실 그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는 단지 내게 기도 부탁만 한 건데, 베풀지 말아야 할 이유, 나누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을 따르는 게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도 점점 너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라야 비로소 너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삼덕교회 30년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참 너른 교회였구나. 교회 지었어요. 정동교회, 평리제일교회, 군의중앙교회. 30년사에도 이런 사랑과 베품의 역사가 있는데, 올 연말에 나올 이 70년사에는 그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삼덕기억학교, 삼덕복지센터, 군에 지은 교회들, 해외 선교지 각처에 보냈던 그 사랑과 베품의 손길들. 여러분, 그런 너른 사랑의 흔적들이 그 안에 담기게 될 거예요.
지난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라고 하는 사랑의 삶을 사셨구나. 숙연해질 정도로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른 사랑인 것이요. 너른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 믿음에 이런 형용사를 붙여봤어요. 믿음이 복음에 터할 때 바른 믿음이 되는 거지요. 들음으로부터 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죠. 근데 소망,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영원한 소망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요. 우리를 더 푸르게 살게 해요. 우리를 더 진지하고 책임 있게 살게 해요. 영원에 잇된 오늘을 살게 하니까 이 소망은 푸른 소망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랑은 좁은 사랑이 아니라 너른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상가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 덕목들 있잖아요. 지혜, 용기, 절제, 이런 덕목들은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고 습관이 성품으로, 하나의 덕목으로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안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뭘 알았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 이 삼덕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입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삼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른 교회, 푸른 교회, 너른 교회. 삼덕동에 위치한 삼덕교회, 바른 교회지. 삼덕동에 위치한 삼덕교회, 푸른 소망이 있는 교회지. 삼덕동에 위치한 삼덕교회, 너른 사랑이 있는 교회지. 여러분, 이런 칭찬과 자랑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터를 세운 바른 믿음의 교회 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된 푸른 소망을 사모하는 교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 늘 너른 사랑을 고민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